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8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 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네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날아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 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내용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교훈과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느헤미야 9장의 묵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삶의 적용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느헤미야 9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죄악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역시 삶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나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며 말씀을 듣고 죄를 고백하는 장면은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느헤미야 9장 3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며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은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죄를 깨닫고 삶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회개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특히 그들의 고백은 단순히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의 죄까지 포함하여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진정한 회개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회개는 감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기억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일들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고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감사와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다섯째, 공동체적 회개와 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적으로 모여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의 회개와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나 소그룹에서 사역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적인 회개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순종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한 후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들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되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 후에는 그 말씀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느헤미야 9장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덟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느헤미야 9장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맺으신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께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9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연약함, 말씀의 중요성, 회개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며 말씀을 통해 매일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느헤미야 9장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시며 저희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며 반복되는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허덕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긍휼과 자비로 품어주시며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갔던 것처럼 저희도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교만과 불순종,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멀리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말씀의 빛으로 저희 삶이 어두운 부분들을 비추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 발의 등불이요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단순히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고 행동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느헤미야 9장에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적인 회개처럼 저희도 함께 모여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 가정, 교회, 그리고 나라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신앙의 연합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약속, 그리고 저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까지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저희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저희의 연약함이 저희를 주저앉게 하고 세상의 유혹이 저희를 무너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님의 은혜가 저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 삶 속에 주님의 일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고백과 결단이 입술에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희의 결단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뜻에 맞게 빚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원하시면 누구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은행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110-329-8791 기업은행 418-028581-01036 농협 351-1082-790533 카카오뱅크 3333-2502-2519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원하시는 분께는 매월 발행되는 아둘람 사역 공동체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더보기에 표기된 이메일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발송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